오늘은 야고보서의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주 동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저의 원칙은 늘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있는 한 말씀을 선택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 핵심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 성경 가운데 왜 야고보서인가?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핵심 요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기독교의 본질과 사뭇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다시 말해서 지푸라기처럼 쓸 데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뒷전이 되고 말았죠. 문제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 팽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은혜가 뭐가 됐는가? 싸구려가 되었고 값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봉헌성으로 부르는 주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뭘 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다.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이 은혜가 값없는 싸구려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오기까지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죽음의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구속 사건이 값싼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생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자녀답게 증명하며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속이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싸구려 은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형통과 성공에 너무 지금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수를 믿으면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런데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이 힘들어요.
뜻한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은혜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은혜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고 시편 1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눈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놓고 살아갑니다 라는 거죠. 정리하면 그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 서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배경과 핵심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형식입니까? 어떤 문학 장르입니까?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 형식을 띱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서신과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는 1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2절부터 성도들의 삶의 영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바울은 1절, 2절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좀 길게 다루고 있죠. 자, 야고보서는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라는 건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야고보서 누가 썼나요? 다시 말하면 저자가 누구입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마치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듯이 야고보도 흔한 이름입니다. 한국에서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옥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찾아요. 옥자. 저희 누나가 옥자거든요. 그런데 또 흔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은희. 그러면 다 쳐다봐요. 제 아내가 은희예요. 이렇게 흔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아, 야고보 다 이렇게 흔한 이름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초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한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돌변해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 믿기 어려웠겠죠. 요한복음 7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한 형제가, 형님이 하루아침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사람 붙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선언했더니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형제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도대체 내 부모가 누구이며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나 몰라 쌩까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했는데 이 단어가 속어인가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쌩까다, 나 몰라 하며 모른 채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형제들과 엄마를 쌩까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야고보는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다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 두 번째, 야고보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메시아를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누구보다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마가 다락방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120명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우뚝 서는 지도자로 이 야고보가 서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영향력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냐고, 우리 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회의를 주관하고 이방 선교, 즉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양쪽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종교회의의 결정을 따라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여러분, 한 교회 지도자로서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섬김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누군가 그 밑에서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았는가?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의 패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그가 사람들에게 불리어졌던 것. 자, 먼저 그의 신앙의 패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종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지, 뭐하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제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닉네임,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혹시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바로 그 야고보가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 왜 낙타무릎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하도 많이 꿇어서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로 완전히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난간을 기도로 뚫으시고, 기도로 여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제가 전체를 좀 이 맥락에 따라 말씀드려 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갑자기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인내, 행함,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언어 사용,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다가 4장 2절과 3절에 갑자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어서 비방의 문제, 부의 문제, 맹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해라,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를 끝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야고보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마쳤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맥을 기도로 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열려지지 않고 막혀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뚫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의 그 보화를 깨낼 수 있는 맥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거 정말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는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 너나 잘해, 아니면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뭐하죠? 반사,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낙타 무릎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썼어요. 자, 그럼 누구에게 썼나요?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앞에다가 형용사 단서를 하나 붙여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거대한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본질 사명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구제하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내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참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그들의 삶을 뒤집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트게 하시고 그들이 더 나아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이들이 흩어져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가 이런 맥락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흩어진 나그네죠. 흩어진 성도이죠. 왜냐?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런 핍박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있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 기록 목적이에요. 왜 쓰여졌습니까?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고향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가?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을까? 왜 나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까?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나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외면해서 내가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그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실질적인 신앙의 삶의 문제에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듣고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전보다도 더 크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서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서론에 싸구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 구절 자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구절을요, 자, 수신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영혼을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죠?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가 뭘로 설명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는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끝났다, 죽었다,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편에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요, 살았다, 잘한다, 능력 있을 거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너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의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풀자면, 너의 신앙, 너의 행함 있는 믿음이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일으킬 거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너가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너의 믿음은 증명될 거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너의 신앙을 빛을 내면 하나님은 네가 있는 곳이 이방 땅이라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야고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죠.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 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주님이 뭘 하실까요? 어떤 힘듦과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나의 모습이 빛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뜻깊은 기사가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중 상당수가 선택한 직업,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월호는 8년 전의 사건입니다. 476명의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갔던 이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여 다 죽고 172명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삶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 직업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꿈꾸고 있는 직업이 있었을 텐데 그 세월호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직업을 새롭게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선택한 직업을 보니까 응급구조사, 경찰,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그 중에 20대 이제 중반이 되었죠. 3년차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생존자 장애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죠. 그는 원래 꿈이 유아교육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고 응급구조사가 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사 때 초기 대응이 너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함으로 내가 헌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조하겠다고 그가 결정하고 다짐한 겁니다. 나의 친구는 죽었지만 그 친구를 대신해서 우리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 똑같은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이 직업을 바꾸면서까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가, 조건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은혜로 왔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시며 대안이심을 선언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주의를 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야고보서에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야고보서의 진정한 목적이 오늘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되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있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온통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할 때 작은 구멍 하나에서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빛을 비추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놀랄 일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산성으로 요새로 삼고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인생의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은 기도하시고요, 인생의 답답한 막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참된 산성과 요새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이들,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가 그들 가운데 응답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눕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힘과 위로와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게 있는 처소에서 믿음의 삶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빛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